전라남도 고흥군 등량리 선창포라 613번지에서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육지로 와서 전기불 아래서 공부를 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성장하여 육군 포병 단기하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몇 년 만에 삼성출판사라는 회사에 인쇄기술자로 취직을 하여 근무하던 중 독일의 지사를 설립하여 이곳 독일의 공장장으로 임명받고 1986년 10월 24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저녁에는 공장에 내려가 인쇄를 하며 밤낮으로 일하며 본사에서도 인정하는 성과 높은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요일은 카메라를 둘러매고 유럽의 여러 도시로 여행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지사장님께서 교회에 가면 비빔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는 자장가로 들리며 비빔밥 먹을 시간은 언제인가 시간은 가지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3번, 4번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 1년이 되던 해에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그날 바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굳건히 하면서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게스트 화장실을 나의 기도실로 만들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음 주일 예배에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1:1 양육을 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몇 년 후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회사를 저희 동료들과 함께 합작하여 그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법정 관리라는 파산에 들어갔고 빚을 지고 회사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걱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규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확고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6개월 후 어느 날 중개업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 달간 나를 테스트한 다음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코블렌츠로 이사를 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와 사택에 살면서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던 중 중고 인쇄기계를 중개하는 이 회사였기 때문에 나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만두 가게가 창업 간증을 어떻게 되었는지 창업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잦은 나의 출장으로 인하여 직원사님은 마음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됐으며 우리는 다시 본으로 가서 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떡볶이집이나 아니면 헛떡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나를 본으로 데려가 달라. 그래서 기도하며 저희 사장님께 말씀드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다시 본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타고 다니던 회사 자동차를 출근을 하게 했고 또 우리 가정은 본으로 이사를 해서 점포로 알아보고 아침 저녁 현재 만두가 있는 골목에 점포 하나가 나왔다는 유리창에 붙어있는 그 쪽지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그 점포는 이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은시가 간주하는 그 가게가 하나 있다고 저희 그 전화하는 분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임대료가 되느냐 했더니
한 달 3,500유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핸디 가게였는데 6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받고 싶은 값을 적어서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연락해보고 이 가게를 너에게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그때 펠렌순공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덕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여차여차 말씀하셨더니 내일 당장 가서 그 점포에 가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만나서 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며 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인쇄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그 기도로 응답받고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1년이 못 가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하리라 저희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번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는 새벽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도원의 표적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임대료가 3,500유로였는데 1,000유로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꼭 오셔서 이 편지에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은 긴스럽게서 부랴부랴 오셔서 편지 봉투에 안수해 하시고 우체통에 넣어서 답변을 시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이 가격을 올려서 보냈어야 했나.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요즘 시대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사들에게나 있을 법한 기도를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린단 말인가. 3주째 금요일 오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000유로에 주겠다는 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게는 지금 현재 매각된 상태여서 길게는 3년을 못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3,500유로짜리를 임대료 1,000유로에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개업하기까지는 첩첩 산중이었습니다. 원래 핸드폰 가게였던 점포이므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설계사한테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서 10주 내에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한 후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두 번째 기도원의 표적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음먹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오 나의 아버지 두 번째로 표적 기도 드립니다. 시에서 담당자는 신청일부터 10주 후에 인허가가 나온다 하는데 저는 이번 달부터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지난번 사업으로 빚도 있었는데 3개월 가까이 수입도 없이 임대료를 내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부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3주 안에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했나 후회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가는 마음이
한쪽에 왔습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 기다려봐라, 내가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던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누구누구인데 휴가 갔다 왔는데 당신이 신청한 서류가 있어서 어떤 이름이 성이고 어떤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를 잘 몰라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르쳐드리고 오늘 내가 당신을 방문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 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타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셋째 주가 되어 2시경에 시청에서 메일이 왔다고 핸디가 울렸습니다. 거기에 보니 인허가가 나왔다고 공사를 해도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응답을 받고 10주가 걸린다는 그 인허가가 3주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2007년 7월 14일 하게 되었으나 하루의 매상은 100유로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지나면서 점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만두가게 왼쪽엔 키오스크가 있었고 오른쪽엔 독일 스프 가게가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양옆에서 아우성을 치고 시에다 고발을 하고 시에서는 서면으로 만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을 당장 그만두고 두라고 경고장을 7번에 걸쳐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편함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키오스크에 불이 나고 옆에 있는 오른쪽 스프 가게에는 주인이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므로 모든 게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적음으로 버텨나가기가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만두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기에 매년 순복음 유럽총회에서 개최하는 부활절 금식성회에 참석하기로 하여 주님께 하소연이라도 실컷 해보고 원도 없이 기도하고 가게문을 닫으리라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왜 내가 가야 돼? 우리 사장님이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당신이 가는 게 좋겠어. 나도 같이 가겠지만 그러고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갑시다. 문 닫아놓고 갑시다. 이래도 별로 없는데 우리 가서 기도 실컷 하고 내려옵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식 기간 중에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배 사업장을 놓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2번씩이나 새벽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왜요 이렇게 허무하게 만두문을 닫아야 되는가요? 나는 따지듯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동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웬일인가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두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상은 매년 2배, 3배, 4배로 뛰어가게 됐고 저희들은 금식성회가 되기 전에 마음 준비를 하고 1주간 문을 닫고 우리 모든 만두 식구와 함께 우리는 기도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두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년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함부르크로 출장을 갔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언제 만두 가게를 비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두 가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 내가 대신 당신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두의 임대 해고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저에게 언제 가게를 비울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지요. 나는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언제 담당자가 휴가에서 돌아오느냐고 물으니 다음 주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함부르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함으로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야 장사가 조금 되는데 노이비도 가까이 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분이 제게 왔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분명히 가는데 어느 무릉도원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환경은 힘들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저는 생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담당자가 온다는 그 날 저는 시청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나에게 내밀면서 내가 휴가 떠나기 전에 만두의 임대 해고 통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갔다 와보니 이 봉투가 한 달간 우체국 선반에 누워있다가 이제야 나에게 왔다고 본인에게 왔다고 하면서 이 임대 해고 통지는 무효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만두 가게 위에 말씀하면서 왜 내가 당신한테 해고 통지를 보내냐 하면은 위에 있는 시 박물관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우리에게 고발을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해고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당신에게 방법이 하나가 있다. 당신이 환풍시설을 한다면 박물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면 되니까 당신이 이 환풍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저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담당자에게 당장 이 일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두에서 모든 걸 다 한다면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모든 인허가와 시공업체는 시에서 관장해서 할 테니까 만두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시에 맡겨서 환풍기 시설을 시청 관리하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 만두를 이끌어 오신 그간의 여러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할 때 만두가 올해 가야 최고 3년이라고 했는데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 본대학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간증을 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제 도사 없는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고 우리 켈리브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